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관사가 없는 하나님, 그럴 때는 헬라어 성경에서 원문 성경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테오스라고 하는 요 말 앞에 관사가 있을 때는 그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에서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성경에 계시된 한 분 하나님을 나타낼 때 그 하나님, 그래서 그때만 우리가 고유명사로서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리고 관사가 없을 때는 일반 명사로서 식물, 동물, 사람, 신 할 때, 그래서 신 전체를 나타내는 일반 명사로서 신이라고 번역해야 한다.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에 해당합니다. 엘로힘.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그랬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신약 성경의 그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그 관사를 고려하지 않고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원문 그대로 드러내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신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난 2주간 우리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 그리스도인들의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삶의 방식과 생각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남을 세우기 위해서 행하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가 양심을 위해서 하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주님의 식탁의 세 번째로서 사실상 주님의 식탁의 정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말 성경 30절, 우리말 성경 30절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원문의 뜻과는 약간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번역을 한 의도, 그리고 사실상 실제적으로 성경 원문의 의미도 이제 뭐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우리말로 번역된 이 30절의 말씀,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이 질문 속에서는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맞닥뜨리는 질문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왜 비방을 받을까 하는 겁니다. 이거는 2000년 역사 속에서 이거는 단 한 번도 이렇게 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비방을 받는 일은 계속 일어납니다. 이거는요, 우리의 됨됨이나 우리들이 하는 일에 옳고 그름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못했으면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서 욕먹고, 또 우리가 잘하면 잘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서 욕먹어요. 그러니까 욕먹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욕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종종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내분이 일어나는 게 이런 겁니다.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욕먹었지.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는 잘잘못을 가지고 그렇게 욕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잘못한다고 욕하나요? 아니에요.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욕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원래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명분이죠. 네가 이러니까 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라니까요. 안 친하면 욕하는 거예요. 친하면 안쓰럽게 여긴다니까요. 진짜 우리 친구는 왜 저런지 몰라. 내가 속상해 죽겠어 이러잖아요. 근데 저 인간을 해도 되기 싫어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된다고. 속으시면 이게 지금 30절 31절이 그렇게 간단한 문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30절에서 이 문제의식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사실 뭐 세상 사람들보다요 못하고 그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래도 교회 오면은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평균 이상은 된다고요. 평균 이상은. 그리고요 그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비방받는 일이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는 그렇다 치자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30절 안에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깊이 가지고 들어와 보면 이게 굉장히 참 어려운 질문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이 명쾌하게 여러분들에게 이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30절에 이제 은혜로 함께 나누는 식탁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제 우리말 성경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 감사함으로 이거는 치명적인 오역입니다. 이 한 단어의 오역이 30절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완전히 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지금 30절에 원문 30절에 기록한 그 의도가 요 카리스, 은혜거든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감사라는 말로 바꿔치기 함으로써 이거를 일반 도덕적인 개념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함에도 임할 은혜는 임한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더디죠. 왜냐하면 성경을 이렇게 왜곡시켜 놓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이렇게 가려진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게 하는 것 사이에는 시간과 분량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많이 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은 나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온전함을 추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게 오역이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은 믿지만 더 온전하고 풍성한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의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이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게 성경을 오역하고 변개하는 거. 그 다음에 말씀의 종으로 부름받은 저희 같은 목사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게 하는 거. 이게 마귀의 최고 1번의 타겟이에요. 어쨌든 이게 감사가 아니라 뭐다? 은혜다. 그럼 이제 의미가 달라져요. 그럼 요 30절에 만일 내가 감사가 아니라 은혜로 이렇게 되겠죠. 은혜로 참여하면 뒤에는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왜 여기를 감사라고 번역을 이제 오역을 했을까? 그건 이제 굳이 이제 그 번역하신 분의
수고는 틀림없이 있잖아요. 그렇게 번역했으니까 그나마 한글 성경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번역한 수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감사해요. 정말로 감사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고 해서 그걸 완전히 이렇게 매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감사함 위에서 사실은 더 온전히 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잘못됐다, 욕하고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지금 30절에 9절에 딱 걸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왜 여기서 감사라고 했을까? 단어가 비슷해요. 여기서 이제 여기에 사용된 거는 그냥 카리티, 그러니까 카리스의 역격이거든요. 은혜로 또는 은혜에게, 누구누구에게 또는 뭐뭐로 번역되는 역격 카리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카리스의 변화형인데 여기서 감사라고 번역해서 뒤에 보면 감사하다라고 하는 뒤에 있는 동사가 나오거든요. 뒤에 감사하다, 이게 이제 앞에 유가 붙습니다. 이제 카리스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유카리스테오, 유는 좋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 만약에 이거를 감사라고 하려면 유카리스티아 그래야 돼요. 감사하다라는 동사는 카리스에서 파생된 말인데 카리스 앞에다가 유가 붙어가지고요. 유카리스테오, 요게 감사하다예요. 지금 뒤에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할 때 이게 이제 유카리스테오거든요. 그러면 감사하다 라고 하는 말의 명사형이 감사잖아요. 그래서 그 명사는 유카리스티아가 된다고요. 유카리스티아가. 그러니까 앞에 감사함으로 할 때 이게 이런 의도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려고 했다면 여기에 카리스를 쓰지 않고 유카리스티아를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은 복잡하게 하는데 뭐다? 이게 감사가 아니라 뭐다? 은혜다. 이제 그를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30절의 상반절을 바로 잡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일 내가 은혜로 함께 나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은혜로 함께 나눈다면 지금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여기서 말씀하는 건요, 단순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를 먹으면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이렇게 되면 이게 의미가 틀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얘기하려고 한다고. 은혜를 뭘 가지고 이게 지금 반전이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먹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재물을 어떻게 먹느냐 마느냐 문제, 또 이방인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 그것이 이제 우상의 재물로 드려진 것이라고 말했을 때 말하지 않았을 때 지금 요렇게 먹는 거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먹는 거는 단지 먹는 얘기만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라 했어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가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영적인 문제로 전환시키는 본문이 여기 지금 9절이 30절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은혜라는 말을 딱 떠올린다고요. 여러분, 은혜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은혜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첫째, 무한한 가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한한 가치의 것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거. 그리고 우리들이 절대로 다다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게 신비에 속한 거거든요. 무한한 가치에 속한 것. 이것이 전제돼야 돼요. 은혜라는 말에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은혜라는 말을 썼을 때 항상 이걸 염두에 두고 써야 된다고 해서 항상 은혜라고 할 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라고 했을 때 구체적인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불치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때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뭡니까? 이 불치병이 고쳐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은혜라고 할 때는 사실은 이렇게 이 병을 고쳐주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이 병 고침의 현상, 이게 표적이잖아요. 그 목표는 뭐가 있다고요? 무한한 가치를 염두에 두는 거라고. 그러니까 무한한 가치 있는 것과 요 사건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는 능력을 행하여 주세요. 이게 아니라고.
능력보다 뭐가 우선이다? 무한한 가치가 우선이다. 무한한 가치가 사실은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무한한 가치를 1번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 무한한 가치는 바로 뭐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 부활을 말해요. 사람이 부활하는 거, 이게 무한한 가치라고요. 사람이 신되는 거니까. 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거, 이게 무한한 가치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은혜라는 말에는 요게 1번으로 들어가 있다. 무한한 가치. 두 번째는, 그러니까요, 무한한 가치니까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절대로. 그리고 누릴 수도 없어요. 아니, 유한한 세상에서 어떻게 무한한 가치를 누려요? 저주지. 여러분들이 억만장자인데요. 예?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도도 상수도도 없는 아프리카 오지에 전화도 안 되고 전기도 안 되고 일체 문명시설이 없는, 예? 정말 원시 시대를 방불하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억만장자인데 거기 들어갔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기술이나 지식이 뭐겠어요? 그런 저주가 없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무화과나무로 옷 가려입고요, 좋다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든 지식을 갖고 있고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원시림 속에 들어갔을 때 뭐가 돼요? 저주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은 부활시키지 마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무한한 가치가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러니까 뭐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다, 여기서 신이, 정말 모르고 아는 소리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다룰 수 없고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그래서요, 값없이 거절하는 말이 따라온다고요. 값없이 거절. 그래서 은혜는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가치로 따지면 무한한 가치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면은 우리는 값을 치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이 가치가 너무 커서 우리는 그 근처에도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값없이 거절하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똑바른 사람이 되려면요, 뭐 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고요. 공부해야 되고요. 열심을 내야 되고요. 때로는 한계 상황에서도 중단하지 말고 나가야 돼요. 이거는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게 아니라 뭘 위한 거예요?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무한한 가치와 값없이 거저주시는 것 사이에 끼어서 살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은혜를 알고 은혜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예전에 없던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 그리고 예전에는 딱 붙잡혀서 떠날 수 없었던 과거의 상처들과 과거의 기억들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요, 과거로부터도 자유로워지고요, 자신의 존재의 한계, 자신의 환경의 한계, 미래에 대한 당면한 어떤 걱정과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이게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지금 이 30절은 먹고 사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치환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설명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은혜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무한한 가치, 값없이 거저. 그 다음에 그러면 무한한 가치의 그것을 유한한 세상에서 유한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사이에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가치로 이게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부활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는 완성되지도 않는 그 부활이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실제인 것을 우리들이 감각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이 이 은혜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은혜로 광야교회 오게 됐고,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고, 은혜로 내 운명이 바뀌었고, 은혜로 치유되는 역사도 있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과 완성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 세 번째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는 게 뭐다? 그거의 현재성이다. 은혜의 현재성. 은혜의 현재성. 그래서요, 이 세상에 엄청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을 때 그건 우리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부활에 대한 우리의 표적일 뿐, 증거일 뿐이지 이것 자체는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지금 여기 지금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근데 여기서 어떤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은혜를 버리고 은혜의 물질적인 현재적인 열매에 눈이 돌아가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금단의 나무의 열매에 눈이 꽂혔잖아요. 바로 지금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의 설명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뭐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니까 아마 저는 에덴 동산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거라고 봐요. 앞에서 먹는 얘기 다 보여요. 먹는 거. 아니, 그 금단의 나무 열매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30절에 감사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건 그 얘기가 아니라 뭐다? 지금 이거를 영적인 은혜로 부활과 이거를 지금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앞에서 쭉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불신자, 이방인의 초대를 받아서, 율법이 없는 자, 그러니까 불신자의 초대를 받아서 거기로 간 거예요. 그 집에 갔을 때 거기서 차려준 음식을 먹는 행위, 이거를 어떻게 해요? 단지 그냥 음식을 대접받는 거 이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다? 은혜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은혜. 이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말이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호의라는 뜻이거든요. 친절, 호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렇게 갔는데 누가 친절하게 뭐 길도 알려주고 뭐 차비도 그냥 막 주고 이런 거. 그게 이제 뭐예요? 나에게서 어떤 이익을 바라는 게 아니라 순전히 그냥 친절을 베푸는 거. 여기 카리스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베푸는 호의, 그 카리스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카리스의 차이가 바로 뭐예요? 가치의 유한성과 무한성이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은혜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뭐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음식을 나에게 대접했잖아요.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은혜로 참여하면 이게 뭡니까? 그냥 그 호의를 나도 호의로 받아들이는 거죠. 안 먹는 거는 호의를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의로 참여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그 호의를 호의로 받는 거예요. 감사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시장에서 파는 사람들이 뭘 팔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도 하지만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니까. 돈은 배제하고 호의로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또 어느 집에 갔는데 음식을 내놓으니까 나를 위해서 좋은 뜻으로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호의로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호의로 받아들이는 거.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이 카리스를 얘기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호의를 받았는데 그 사람에게만 호의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도움을 받았을 때 그 사람에게도 감사하죠. 그 사람도 나에게 호의를 베푼 거죠. 친절을 베푼 거죠. 그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한 가지 더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만 한 게 아니라 누구도 한 거다? 이걸 얘기하려고,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풀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게 너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성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요 얘기를. 나실 때 괴로움 하고 있으면 엄마 보고 이렇게 쫙 그 엄마만 생각하지 말고 누구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친구가 또는 여러분 지체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호의나 친절을 베풀었을 때 사람의 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또 누구의 일이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핵심. 그런데 이제 뒤에서 쭉 가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의 식탁에 앉아서 그 대접을 한 사람의 호의로 받아들이라는 거고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께서는 그게 호의를 주고받는, 음식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자리는 무엇을 주고받는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이번에 매물도 가잖아요. 매물도 가면은 이제 지금은 거기는 뭐 아예 뭐 복음도 들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네, 음식으로 섬겨서 어쨌든 마을 주민들을 좀 화합하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음식을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비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에게 뭐 식사를 대접하든 아니면 어떤 친절을 우리에게 베풀었어요. 우리는 그 호의를 받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그 사람의 그 친절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도 뭘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이거로 갚을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한 그 일을 뭘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라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군요. 뭐 이렇게 참 수고는 하셨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이게 밥맛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자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어요? 은혜로. 그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를 섬기는 이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섬김을 받으시고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을 때 이걸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빚진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누구에게라도 호의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예요? 은혜로 함께 나누기 위한 거예요. 여기서 참여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참여한다, 이게 함께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또 함께 나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은 이 땅의 것으로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것으로 더군다나 무한한 가치의 하나님의 은혜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한테 밥을 얻어먹어서 좋고 밥을 얻어먹지만 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 집에 와서 식탁을 함께 했사오니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식탁, 주님의 식탁에도 함께 있게 하옵소서.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도움을 받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누가 도움을 받아요? 그 사람이 남는 장사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10,000원짜리 밥을 사줬는데 나는 그 사람 집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게 했다고. 이거를 우열로 나누시면 안 돼요. 바로 요 얘기를 지금 10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서 뭐 불교 신자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호의를, 그 사람들이 베푸는 호의를 여러분들이 은혜로
은혜로 참여한다면 이게 뭡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착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을 해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그 사람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인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은 작은 친절을 베풀었지만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은 어디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식탁에.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원리를 은혜로 참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2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그 행적을 떠올리게 해요. 세리 마태가, 세리는 아주 더럽고 부정한 사람이고 민족의 변절자고 매국노 아닙니까? 그런데요, 세리 집에 가서 밥을 드신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집에 가서도 드시고 천한 여인들의 가서도 식탁을 함께 하신다고요. 지금 바울 사도의 이 가르침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실 때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던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멸시하던 사람들에게 가서 그냥 툭툭 터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나누던 예수님의 모범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비방하잖아요. 야, 어째 니네 선생은 그렇게 죄인들과 함께 먹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3절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한테 말하는데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이때 너희는 대제사장이거든요.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이 시대는요. 뭐 목사들 아니겠어요? 목사보다 지금도 뭐 있지 않아요? 먹고 사는 게 어려워서. 저의 인생의 경험 중에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천하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잠깐 동안이라도 함께 할 수 있었던 경험이에요. 저는 그때 그게 너무나 끔찍하고 정말 뭐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인 것 같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그랬었는데, 목사가 되고 이 구원의 진리를 알고 나니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만약에 일부러 그렇게 살았더라면 예수님처럼 산 거더라고. 일부러라면.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일부러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폭삭 망하게 해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망한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또 너무 또 좋다 그러면 안 되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현실적으로는 너무 나빠, 너무 힘들어. 근데 영적으로는요,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없어. 왜? 꼭 예수님처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역전 뒷골목에 있는 그 여인들의 삶을, 그 애환을 알게 하셨고, 노점에서 자판을 펴고 하다가 단속반에 그냥 그 자판을 발로 차는 그 사람들의 폭력, 그리고 포장마차 하나 차려놓고 그냥 가난한 그 사람들이 먹고 살겠다고 하는데 거기 와서 삥 뜯어가는 뒷골목 양아치들 뿐만 아니라 제복을 차려입고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장사 잘 돼야 했던 모자 쓰고 온 공무원. 그러니까 깡패나 경찰이나 덧진 개찐인 게 이 세상이구나.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힘을 갖든 불법적으로 힘을 갖든 힘을 갖는 놈이 이게 장땡이구나, 이게 세상이구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인간이 됐느냐요. 인간이 됐느냐요. 이런 경험들을 알게 하신 게 이제 목사가 되고 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생애를 지금 떠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니까요. 대제사장들보다도 그런 거리에 몸을 파는, 성경에서 가장 나쁜 죄로 처한 게 이 음행이잖아요. 음행이 뭐예요? 사람을 도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대제사장보다 먼저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에게 물 한 모금 주면 그게 하나님께 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간단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사건, 이게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고. 이 얘기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일상에 적용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뭡니까? 예수님하고 한 식탁에 앉는 게 최고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예수님하고 앉으라니까 예수님 밥상이 어딘가 그래가지고 교회만 예수님 밥상이라고 하잖아요. 맞아, 예수님 밥상인 거. 교회에서 밥 먹는 거는 예수님 밥상 맞아요. 근데 예수님 밥상은 교회만 있는 게 아니다. 불신자의 집에서 초대를 받아서 내가 앉으면 그 집 식탁도 뭐가 된다? 주님의 식탁이 된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감사하는 그것에 대하여 내가 어찌 비방을 받겠는가? 그러면은요, 그거 너무 좋은 일 아니에요? 칭찬받아야 될 일이고 오히려 감사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면? 근데요, 우리 묻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이 초대에 응했을 때 또 주인이 호의를 기쁘게 또 그 호의를 있는 그대로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거, 이거 뭐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거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 당연한 거.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건 뭡니까? 현실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게 적용을 하면 이게 너무 리얼한 적용이 돼서 약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라고 그냥 적절한 예를 이렇게 이제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이렇게 동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구걸을 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진짜 순수한 거지 말하는 거예요. 직업적인 거지 말고. 제가 그 고등학교 시절 대전에는 직업적인 거지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빌딩 주인이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로 밝혀졌어요. 키 큰 아저씨인데 그 다리 못 쓰는 그 장애인을 알려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절하는 모습은 정말 아주 역동적이고 인상적. 지금도 안 했어요. 딱 이렇게 다리 이제 그 타이어를 이렇게 하시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흔드는 분이셨는데 거의 춤추는 자세에서 리드미컬해서 대전 그 중앙통로에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엎드리셔서 허리가 되게 유연하셨어. 막 이렇게 굽혀지는 거 보면 막 이렇게 흔드시는데 무슨 기계처럼 막 계속 하루 종일 막 이렇게 흔들어요. 이렇게. 와. 근데 이제 진짜로 나중에 판명이 됐어요. 그분이 빌딩 주인이라는 거. 그분이 그래서 거지 하면 이제 떠오르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집에 있던 3대 거지와 고등학교 때 그분,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구걸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떠오르는데 여기 이제 진짜 거지. 그러니까 어제는 한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 날도 덥고 그런데. 그래서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이러고 있었어. 근데요, 누군가가 가서 밥 한 끼 사 먹고 또 이렇게 음료수도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줬어요. 여러분, 그거 감사한 일 아니에요? 너무 잘된 일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날 신문 났어요. 그 거지가 체포됐대요. 왜 체포됐을까요? 알고 보니까 어제 그 밥 사 먹으러 줬던 그 사람이 도둑이었고, 수배적인 도둑이었고, 그 도둑이 베풀었던 그 돈이 도둑질한 걸로 줬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공여자가 돼가지고 감옥에 체포됐대요. 여러분들은 그걸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반대로 경찰서에 잡혀간 그 거지가 천하에 재수없는 놈 만나가지고 나 어제 좋다고 먹었더니 이게 도둑놈 거였다고 이렇게 할까요?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러워 퇴퇴퇴퇴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그놈이 그런 놈인 줄 알았으면 내가 안 받았을 텐데. 이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막 일어나요. 지금 바울은 이거를 지금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하는 거고. 호의를 베푸는 건 친절은 친절이고 악한 건 악한 거다. 이거를 분리시켜라 이 말이에요. 현재로 적용하면
가수를 잘하는 연예인이야. 아이, 그랬더니 이놈이 바람을 폈대. 바람을 피든 말든 노래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요? 이거 봐, 여러분들 분리 안 되잖아.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교묘한 거라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조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암만 잘못한 거 있어도 좋은 것만 얘기해서 좋은 사람 만들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흠을 잡아가지고 흠으로 잘한 거를 뒤집는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라니까. 어떤 사람은 잘못해도 상관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요만큼만 잘못해도 나쁜 사람으로 매도당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항상 일어난다. 이거 지금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인인데 그 사람의 됨됨이나 행실이나 이것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신앙이 부정당하는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잖아요. 교인들조차도 그러지 않아요?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겉으로는 어떤 부족한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지만 사실은 바울 사도는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비방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방을 할 때 우리는 말이 뭐가 잘못해서 뭐 때문에 비방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사실은 뭐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비판한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 이 얘기는 바꿔 말하는 분이 뭡니까? 가족은 도덕적인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인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이 시대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족이라 하더라도 가족 다워야 가족이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 다워야 그리스도인이지 했다 이 말이에요. 2000년 지났는데 지금 이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왜요? 요 30절 한 구절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다른 사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냐, 또 대접한 게 재물이냐 아니냐, 이게 질이 좋으냐 안 좋으냐, 양이 많냐 안 많냐, 간이 많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과는 구별하라는 거예요. 뭐를? 그 호의를. 왜? 사람들의 호의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호의는 무엇을 나눌 수 있는 기회이니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니까. 하다못해 여러분 누군가가 짐 하나 들어줬을 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인 거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누가 이렇게 웃는 낯으로 한번 대하면 그걸 기회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니까요.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 닮으셨나요? 이렇게. 아니면 교회 다니는 분이시죠? 이 상황을 지금 뭘로 바꾸는 거예요? 은혜로 바꾸는 거예요. 나 교회 안 다녀요. 교회 다니는 분들보다 더 훌륭하신 것 같아요. 남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믿지 않으면 지옥 갈 것이다. 이거 아니고 모든 친절과 호의는 무엇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 바꿀 수 있다?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리로 바꿀 수 있다. 지금 이게 30절에 있는 내용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뭐요? 무엇이 더 우선적이고 큰 가치인가를 나누어라. 그런데 무엇이 더 그 사람이 이방인이냐 이교도냐 뭐냐보다 호의가 더 가치 있는 거야. 왜? 사람의 친절과 호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거야. 그때 너희들은 그걸 알잖아. 그러니까 그 기회를 이용해서 너희들은 무엇을 나눌 수 있다? 은혜를 나누는 자리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라니까. 엄청난 얘기라니까. 이게 단지 율법으로 먹고 하는 거, 도덕적으로 착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31절에 가면, 그러니까 사실은 30절에 있는 내용에서는 비방을 받은 일도 아닌데 비방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들이 비방한다 할지라도 그게 비방받을 일이 아니고 옳은 일이고 잘하는 일이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느끼거나 외로움을 느끼거나 수치심을 느끼거나 미움을 느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때 그걸 느끼면 그게 뭐예요? 그건 근본 감정이 아니라 거짓 감정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잘했는데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섭섭하거나 외롭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느끼고 실제로 그걸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 현실의 맥락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30절 안에 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 어디서? 네 마음 안에서도 일어나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다. 거기에 흔들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마음 기경을 알아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안다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31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비방을 받아. 또 네가 그런 거짓 감정에 쌓이기도 해. 하지만 넌 알잖아. 이게 부끄러운 일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개념치 말아. 또 내 마음속에서 네가 선의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고 그 무시하고 뭐 네가 생각하는 만큼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거나 외로워하거나 화내지 마.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이 말을 하는 건 뭐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넘어간 거야. 거짓 감정에 사로잡혔든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시험이 있든지 요 일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31절에서 그런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거든요. 인과관계예요. 그러므로라고 했을 때 비방받을 일이 아닌데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 너희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열등감 갖거나 외로움 갖거나 두려워할 일도 아닌데 두려워하고 있어. 이게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아 불렀을 때 두려워할 일이 아니었다니까. 뭐 할 일이에요? 가서 정직하게 고백할 일이었다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짱이에요. 왜? 그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거 한 입 먹었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담대한 거라니까. 아니,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무서 죽어. 이게 지금 딱, 그러니까요. 고린도 교회 상황이 에덴 동산에 있던 죄를 짓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의 상태였는데, 니들 지금 아담과 하와처럼 뒤로 가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려고 지금 하고 있어. 역사적으로 쫓겨났잖아요. 거기 이제 무슬림 지역이 돼버렸잖아요. 이 얘기라는 게. 그러니까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요 말이 30절에 대한 온전한 이해, 그러니까 30절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의 무게감이 확 바뀌어요. 근데 30절이 이게 은혜에 관한 얘기고 사람의 호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연결시킨 얘기고 그리고 이런 일은 사실은 감사하고 칭찬받을 일인데 실제 삶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비방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그것 때문에 뚜껑 열리지 마라. 그것 때문에 거짓 감정에 사로잡히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도 시험에 빠지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지금 그걸 다 알잖아. 그러므로 해요. 이 상태에서 그러므로 해야 돼요. 그러므로. 그러니까요. 여기서 그러므로 이렇게 했을 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의미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의 일반적인 의미, 일반론으로서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이 교훈을 잊지 말고 적용하라는 거예요.
뭔 일을 하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거,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했어. 칭찬받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욕먹고 오해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너부터도 네 양심을 어기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네가 거짓 감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너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진리를, 이 교훈을 깨닫고 어떤 일을 할 때든지 임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에 따라 사시면 된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방을 받고 여러분 마음이 편치 않고 다 거짓 감정이고 시험이라고. 모든 일에 이것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지금 30절이 이게 넘어가는 게 이게 문턱이 높아요. 이 원리를 깨닫는 게 이게 여러분들의 선의가 다른 사람에게 악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세상의 정체성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잘 해놓고도 마음이 어지러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제발 마음이 이렇게 불안해, 무슨 일이 있을까봐 제발 이렇게 뭐 귀신한테 들리지 마라. 홀리지 마라. 뭐 우울증, 이게 다 거짓 감정이라니까요. 목사님 그거는 뭐 호르몬의 자기, 그게 거짓 감정이라고. 왜 어떤 사람 안 그런데? 거기는 뭐 호르몬, 웃기지 마. 다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통제하는 거고, 너는 요만큼 느꼈는데 한 100배로 뻥튀기 하는 것 뿐이야. 아니요, 전 특별히 더. 아니라고! 나도 아니면서. 성경은 다 알아, 성경은. 요 얘기. 이게 그러므로의 의미라고, 그러므로.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너희는 비방을 받을지라도 사실은 뭡니까? 은혜로 함께 나누는 일을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중단했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세속화의 원인이고요. 넘지 못한 선이었다고요. 목사님들이 넘지 못하는 선이 여기라고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가정적인, 회사 이런저런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당장의 문제. 근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오잖아요. 그럼 내가 너 이거 해주면 어떡할래? 그럼 이제 우리 뭐라 그래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이러지 않나요? 그잖아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해줘요. 이제 그때 나오는 속담이 뭐예요? 화장실 속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달라지는 거 모르셨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면한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은 사실은 무엇을 향하게 해요? 은혜를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거 채워지기 바라는데 이걸 가지고 무엇으로 우리가 승화시키라는 거예요? 은혜로, 영적인 문제로 승화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본감정을 느낄 때 이걸 영적으로 승화시켜, 사랑으로 승화시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걸 아는 너희들은 네 마음이 힘들어지고 좀 뭐 이렇게 하고 또 뭐 주변 사람들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일은 중단하지 마라. 중단하지 마라.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줘요. 지금 너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그러잖아요. 근데 이 너희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고린도 교회 자체가 너희가 그들이 돼버렸다고. 뭐가? 요 생각이.
그래서 지금 다 알고 있는, 그러니까 너희는 누굽니까? 이걸 알고 있는 너희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박해를 받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니까. 그런데 박해를 받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희 됨을 버리고 그들 되려고 한다 이 말. 이게 세속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 기경할 생각 안 하고 자꾸 뭔 일을 하려고 한다고요. 집 져주고 밥 사주고 옷 사주고 돈 보내주고 이거 하려고 한다고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은혜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 여기 왔다고요. 지금 다 뭘로 바꿔요? 은혜를 나누는 일에 힘쓰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보기 좋은 사람의 일, 세상의 일로, 도덕적인 일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2장 43절에서 그런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좋아한다. 여러분이 마음 기경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과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아 보여요? 돈으로 몸으로 여러분들의 수고로 섬기는 게 더 좋아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는 것보다 그런 일을 더 좋아한다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꾸 뭐 하려고 그래. 뭐 하려고 그런다고. 이것도 사도행전 진짜 딱 베드로 아닙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가만히 기다리는 것보다 뭔가를 하는 게 더 잘하는 것 같고 나아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여러분은 사람의 영광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요. 대답은 그렇게 하지. 그건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지, 그죠? 근데 그게 아직 자기 건 안 됐어. 그러니까 자기의 삶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거를 그렇게 했다고 해서 막 비난할 일은 아니에요. 왜요? 막상 당해보면 그렇게 안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넘는 게 대단한 거지. 넘지 못한 게 잘못이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이 관점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바꾸셔야 된다고. 그래서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고 그냥 기준은 기준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잘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기준으로 바꿔버려.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들은 다 잘못하는 거로 만들어. 또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기준으로 삼아버려.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나친 사람으로 만들어. 고린도 교회 상황이나 이게 지금 우리들이 일상에서 겪는 거랑 다르지 않은 거 이거. 기준이라는 게 있다. 그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기준을 넘는 게 있고 모자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로 너희들은 그걸 다 알아. 그러니까 비방받은 일, 그러니까 훌륭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도 비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거짓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까지 하는 건 여러분이야. 이제 고린도 교인보다 여러분들 위라니까. 환경으로 박해만 오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 거짓 감정이 나를 흔들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단연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런 거 몰랐어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나 이런 거 단연코 여러분들은 전 세계 교회에서 가장 이 마음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멈추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안 그랬겠지. 근데 그런 비방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보다 신이 되는 영광, 부활이잖아요. 그것보다는 사람들 생각에 옳고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것을 위해서 하니까 교회가 인정도 받고 좋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 조심하셔야 돼요. 욕만 먹어도 문제입니다만 칭찬만 받는 것도 문제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욕만 먹을 수도 없고 좋을 수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된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실 뭡니까? 그 비방에 무너진 거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일로 비방을 받을 때 중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중단했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감정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뭐해라? 함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일을 중단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산꼭대기에 왔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한 걸음 나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여기서 무너지면 어떻게 하냐. 막 야단치는 게 아니라 격려하는 거예요. 왜? 구약의 2000년사를 봐도 다 넘어졌어. 근데 고린도 교회 하는 거는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있다고. 아브라함도 못한 일을, 다윗도 못한 일을, 너희들은 좀 했으면 좋겠어. 할 수 있어. 지금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이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진수, 이게 이제 31절 하반절이에요. 31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근데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된다? 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사실 복음의 진수이고요.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고요. 은혜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가치를 전제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한 가치가 뭐라는 거예요? 신의 영광. 그러니까 신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이 뭡니까? 신이 되기 위해서예요. 신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을 완전히 입는 걸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은혜는 무엇을 위한 거다? 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뭐다? 부활을 위한 것이다. 신이 되기 위한 것이다. 이해되시죠? 이게 그래서 복음의 진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지금 당장 이 현실에서 신이 되라. 이거 다 사기꾼이에요. 서두에 은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만 이 세상에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니까. 이 세상에서 그 은혜를 누리면은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다. 천하의 바보 멍텅거리고 가장 무식한 소리고 그 얘기만 해도 아유 저 사람 신이 된다. 그게 뭔지도 모르는구나. 은혜가 이게 뭔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부활을 하면 저주라니까. 여기서 이게 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소유분답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이게 1번이라니까. 이게 복음의 1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알았다고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설명 안 해요. 사람을 노예로 만들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는 영광 누릴 생각하지 말고 넌 좋은 거 먹을 생각하지 말고 다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갖다 바쳐라. 그래서 뭐처럼 10년 만에 한번 트리플 이렇게 소고기를 먹는데 죄책감 느낀다니까. 사실은 삼겹살 먹어도 좋은데 이걸 꼭 먹어야 되나? 죄책감, 그것도 회개하잖아. 하나님, 저 아프리카에 가난한 애들도 많은데 거기는 1,000원 갖고 하루 산다는데 오늘 보니까 1인분에 7만 원인가 그렇던데 지금 봐봐. 그 얘기가 아니지. 이렇게 바꿔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배를 즐거워서 기뻐서 자기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와요? 그러니까 다 앵벌이야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뒷골목 양아치 하는 하나님이 1박 2일로 놀러도 못 가게 하지. 나 산 좋아하는데 그게 또 우리 형제니 낚시도 못 가게 하지. 이게 하나님이 있다오냐고.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가르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욕하게 만들어요. 기독교를.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어쨌든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뭡니까? 신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요, 비방을 받아도 그게 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좋은 게 돼요. 박해를 받아도 그게 신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은 게 돼요. 그러니까 일이 잘 돼야 좋은 게 아니라 뭐가 좋은 거다? 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기여할 때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지고 일이 잘 되지고 신분이 높아진다 한들 그것 때문에 신의 영광, 부활의 목표를 잃어버린다면 그건 불행한 일이고 저주예요. 저주라고. 이걸 여러분 잊지 마셔라. 그래서요, 여러분, 신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이 현실에서 그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거다. 그는 소망이다. 그럼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본질이 나의 것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렸잖아. 이게 마음기경이라니까요. 이거는 성경으로만 할 수 있는 게 마음기경이에요. 성경으로만. 그러니까 여러분, 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되심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서 나타난 거, 이거를 영화롭다 그래요.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영광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비방을 받아도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 거룩한 일을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게 핵심.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자발성과 기쁨과 감사가 따라야 한다고요. 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부활은요, 그러니까 결국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성경 말씀과 여러분의 기준과 조금 그를 어겨야 되는 때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유죠, 자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 부활은 말이죠, 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게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전서의 척추에 해당돼요. 여러분, 사람의 척추가 무너져 버리면 끝나잖아요. 설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앉을 수도 없고요, 누울 수도 없다는 거 아십니까? 척추가 무너지면요, 눕지도 못해요. 편한 자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누워도 힘들고 옆으로 해도 힘들고 엎어져도 힘들고, 그래서 허리가 무너지면 그게 무서워요. 네? 설 수도 앉을 수도 누울 수도 엎드릴 수도 옆으로 할 수도 없는 게 이 척추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기독교인들이 부활 신앙이 무너지면은요, 그냥 척추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뒤에 고린도서 15장 32절에서 그래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 얘기잖아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세속화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오는 거, 여러분들의 일상을 지키는 거 언제 무너지나? 부활 신앙을 잃어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루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왜 오랫동안 그렇게 힘들고 그럴까요? 부활 신앙을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 신앙을 여러분이 견고하게 딱 붙잡고 있으면요, 모든 게 부활 신앙을 위하여 좋은 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걸 내려놓으면은 부활 그 자체가 아니라, 첫째 부활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면 이 상황의 부조리나 고난이나 고통이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이상은 절대로 못 견뎌요. 근데 지금 이게 사실상 고린도 교회의 세속화의 원인,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넘지 못하는 게 세속화다? 그 세속화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원인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활 소망을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신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거냐 저거냐, 뜨거우냐 차가우냐, 맛있냐 맛없냐, 부자냐 가난하냐, 건강하나 병든 따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모든 것으로 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거든. 있는 자들은요, 섬김으로 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없는 사람은요, 불편함으로 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조건이나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 섬기는 걸로 섬기려고 하고, 섬기는 사람이 가난한 걸로 해.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난한 걸로 하려고 그래. 많은 사람이 가난한 걸로 한다는 게 뭐예요? 구두쇠 수전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요. 근데 그걸 제가 모르잖아요. 여러분 사회에서, 동네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잖아요. 헌금을 보면 나와요. 헌금을 보면 나온다고. 정말로 나와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돈, 시간, 수고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돈 쓰고 시간 쓰고 여러분의 힘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부활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 펑펑 남아 돌아서 이렇게 나와요? 아니라니까. 누구는 돈이 막 남아나서 헌금해요?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타나요. 이게 바로 31절에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라? 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부활신앙을 잃어버렸잖아. 너희들은 사실 이미 영원한 생명이 너희들에게는 보장되었잖아. 그러니까 비방을 하던 사람한테 칭찬을 받던 그거 뭐 별 쓸데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탁에 나누셨던 거야. 그리고 제자들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 어기면서 그거 곡곡씩 나라 따먹으라고 하셨던 거야. 그게 어기는지 몰랐나? 아니요. 어떤 사람 알면서도 어길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또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 모든 신자가 부활신앙을 망각하면 고린도 교회처럼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냥 이제 분쟁하고요, 음행하고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은. 그래서 거룩하게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뭐예요? 가르고 분열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배만 채우고, 그리고 사람 눈치를 보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고 부활을 믿는 교회는 달라요. 그래서 일상의 식탁 속에서도 또 그런 비방 속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담대히 그 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인생과 신앙에, 우리 개인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온 인류의 최고와 가치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쉬고 또 말하고 침묵하고 예배하고 놀고 이런 모든 일상의 행위가 단순히 나의 필요와 나의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온 인류를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기 위한 거룩한 여정이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던 것처럼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또 그럴 때 내 마음속에서 비방하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난다는 거. 하지만 예수님 멈추지 않으셨잖아요. 왜냐하면 그 식탁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왜 영광스럽고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중에 서 있던 공간, 그 시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나뉘었습니다. 정작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깨우시는 이 바울 사도의 이 외침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울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비방할 때, 또 여러분 마음 속에서 어떤 이런 비방과 후회와 과거의 어떤 자책, 이런 것들이 들려올 때 위축되거나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 자체는 비방받을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왜요?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던 그날, 여러분의 인생 자체는 어느 누구로부터 비방받을 수도 없고 여러분 자신으로부터도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삶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사람의 영광이나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이, 여러분의 모든 공간, 모든 시간 속에서 그 영광으로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자랑스러워하며 그럼에도 또 겸손하여 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물러서지 않고 날마다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나의 신앙, 내가 하는 모든 것, 그것이 신의 영광, 다시 말해 첫째 부활, 우리는 더 자세히 알지 않아요? 첫째 부활을 위한 것인데, 내가 범죄할 때, 내가 실수할 때, 내가 무능할 때조차 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또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나의 삶의 본질과 나의 인생의 목표가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이 새겨지게 하시고 잊혀지지 않게 하셔서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부심을 갖고, 하지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모든 사람과 함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주님의 식탁을 준비하며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